통해서 여러분들과 나눈 적이 있습니다. 아들의 나라를 다루면서 또 반드시 우리가 알고 넘어가야 될 것이 에덴의 회복입니다. 왜 하나님은 에덴의 회복을 꿈꾸시는가? 하나님께서 기쁨의 울타리라고 말하셨던 그 에덴을 지으시고 굉장히 기뻐하셨어요. 그래서 궁극적으로 사람과의 관계 안에서 하나님은 에덴을 꿈꾸십니다. 죄가 들어오기 이전의 나라, 그 에덴. 자,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처세술 또는 복받는 비결 아니면 뭐 그런 것도 책 제목이 있더라고요. 경영자 예수 이러면서 그 마케팅 전술로서 예수님에게서 여러 가지를 배워 나갑니다. 근데 사실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그런 걸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는 성경 처음 3장과 마지막 3장을 통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고 싶어 하시는가를 보려고 합니다. 자, 창세기 1장, 2장, 3장을 한번 보세요. 창세기 1장, 2장, 3장은 뭐에 대해서 써 있나요? 여러분이 성경 읽기 딱 시작하면 창세기부터 시작하시죠. 창세기 1장, 2장, 3장을 여러분들이 여러 번 보셨을 거예요. 또 우리가 어렸을 때 주일학교 다닐 때에도 창세기 1장, 2장, 3장을 재밌는 이야기로 많이 들었죠. 창세기 1장, 2장, 3장은 하나님께서 태초에 라는 말씀으로 시작해서 에덴에서 있었던 일까지 아주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 성경의 마지막인 요한계시록이 마지막 3장이 창세기 3장과 아주 비슷합니다. 성경의 마지막으로 가볼까요? 성경의 마지막 3장은 계시록이겠죠. 계시록은 22장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3장은 20, 21, 22 이렇게 되겠죠. 자, 20장부터 나오는 게 뭐냐면 천년왕국이에요. 20장에 천년왕국 나오죠. 21장에 새하늘과 새 땅이 나오죠. 22장에 새하늘과 새 땅을 조금 더 보완해서 설명하면서 예수님께서 오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성경에 한 군데 알아봐야 될 것은 이사야서입니다. 이사야서는 66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성경이 몇 권으로 되어 있죠? 66권으로 되어 있죠. 그래서 이사야서는 성경의 축소판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66권으로 되어 있는 성경을 이사야서는 66장으로 요약해 있습니다. 그 이사야서 마지막에 뭐가 되어 있을까 궁금하죠? 이사야서 한번 가볼게요. 이사야서는 66장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64, 65, 66 이 3장은 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실까요? 64장, 65장 쭉 보면은 65장에 뭐에 대해서 나오냐면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해서 나옵니다. 그리고 66장은 심판에 대해서 나옵니다. 64장부터 65장, 66장까지는 이사야서에서 새하늘과 새 땅, 그리고 죄를 지은 민족에 대한 심판, 그 다음에 복을 받을 백성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복을 주시는가, 이런 부분들이 64, 65, 66장에 나옵니다. 자, 성경이 말하고 싶은 건 뭘까요?
계시록까지 66권의 성경을 통하여 뭘 말씀하고 싶으신가요? 하나님은 사람을 지으실 때에 천사하고는 다르게 지으셨습니다. 천사는 하나님께서 부리는 영으로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는 존재로 부리는 영으로 지었지만 사람은 그렇지 않아요. 사람은 관계를 위해서 지었습니다. 하나님이 이 사람을 만드실 때에는 우리 서로 사랑하자 이런 관계를 위해서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그래서 천사와는 다르게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걸 다 주셨어요. 그게 뭐냐? 성경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은 겉모양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속성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속성을 사람에게 넣어주셨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영이신데 그 영까지도 사람에게 주셨습니다. 또 무엇을 주셨냐면 창세기에서 아주 중요한 걸 이야기하세요. 창세기를 한번 가볼게요. 창세기 1장 2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1장 18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이때까지 사람에게 이 권리를 주기 전까지는 다스리는 권세가 하나님께만 있었습니다. 천사는 그때 많이 있었지만 다스리는 자들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고 복종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근데 다스리는 권세를 사람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에게 정말 많은 것을, 하나님만 소유했던 것을 나누어 주시고 에덴이라는 곳을 만드셔서 하나님과 함께 살기를 원하셨던, 그래서 사람에게 주신 것이 너무나 많아요. 왜 사단이 사람을 미혹해서 지옥으로 가게 하느냐? 하나님이 천사에게 주지 않았던 너무나 많은 것을 사람에게 주셨기 때문에 사단이 사람에 대해서 특별한 감정을 갖게 된 거예요. 그게 뭐예요? 질투예요. 미움이에요. 시기예요. 어떻게 하나님은 천사보다 사람을 더 사랑할 수 있는가? 어떻게 천사에게 주지 않은 권리, 다스리는 권세를 사람에게 주셨는가? 그래서 사단이 사람을 미혹하고 결국에 지옥까지, 그 지옥은 사실은 하나님이 사단을 잡아서 넣으려고 만든 장소입니다. 불못은 사람을 위한 장소가 아니었어요. 그런데 사단이 하나님이 사람을 너무나 사랑하는 걸 보시고 사람을 미혹해서 자기가 들어가야 될 불못을 사람과 함께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자, 창세기 1장, 2장, 3장에는 가장 먼저 나오는 게 혼돈과 흑암입니다. 그죠? 1장을 보실까요? 1장 2절.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자, 이것이 처음 세상이 만들어지기 직전에 있었던 상태입니다. 하나님이 새하늘과 새 땅을 만들기 직전 상태는 어떠냐면 계시록에서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사람의 죄악, 심판의 빌미가 되는 죄악이 계시록에서는
죄로서, 창세기로서는 무엇으로? 흑암과 혼돈으로 나옵니다. 그리고 계시록에서 창세기에서 하나님이 3절에는 빛이 있으라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이 빛은 태양의 빛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빛을 첫째 날 만드실 때 이 빛이 태양이라면 넷째 날에 광명체를 만드시죠. 낮과 밤을 또 나누는 광명체를 만드시는 이때 태양하고는 빛과 구분이 됩니다. 태양은 자체적으로 빛을 내는 광명체인데 여기서 말하는 빛은 하나님이 만드신 하나님의 빛이에요. 이것이 계시록에 가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 그리스도의 등불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새하늘과 새 땅은 태양이 필요 없어요. 창세기에서 태양이 있기 전에 있던 빛, 이것이 계시록에서는 하나님의 영광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등불, 이렇게 계시록에 나옵니다. 이 창세기와 계시록을 왔다 갔다 하면서 보면 정말 신기합니다. 창세기에서는 에덴 동산을 만드셨죠. 하나님은 계시록에서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성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창세기에 또 있는 게 뭐냐면 생명나무예요. 계시록에는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생명나무가. 계시록에도 생명나무가 나옵니다. 그래서 에덴에 있던 생명나무가 똑같이 새하늘과 새 땅에도 생명나무가 있습니다. 계시록에는 생명수 강을 이야기해요. 새하늘과 새 땅의 생명수 강이 에덴에는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에덴에도 있었습니다. 에덴에서는 세 줄기의 강이 흐른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또 똑같은 게 있습니다. 에덴에서는 죽음이 없었어요. 그죠? 자, 새하늘과 새 땅에는 죽음이 있어요? 없어요? 죽음이 없습니다. 자, 또 한 가지가 나오는데 그거는 이제 차이점이죠. 에덴에서는 있었는데 새하늘과 새 땅에는 없는 게 있어요. 그게 뭘까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에덴에는 있는데 새하늘과 새 땅에는 없어요. 왜 없을까요? 자, 하나님이 사람을 관계를 위해서 지었다 그랬어요. 사랑하는 관계. 그러면 에덴에서는 하나님 입장에서는 자유의지를 사람에게, 아담과 하와에게 주시고 뭘 확인하기 위해서 선악을 주셨냐면 정말 네가 나를 자유의지에 의해서 사랑하기를 선택하는가, 그걸 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얘기하겠죠. 생명나무도 있고 선악과 나무도 있는데 너희는 절대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마라. 이걸 먹으면 죽는다. 그러면서 계약을 맺습니다. 너는 이걸 먹으면 죽어. 절대 먹지 마. 자, 그래서 사단이 사람을 미혹할 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로 미혹을 해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쭉 잘 유지해 오다가 거기에서 넘어집니다. 만약에 본인들이 하나님과 얼마나 사랑을 유지하는 관계였는가를 깊이 생각했다면 사단이 미혹했을 때 하나님을 찾아갔어야 돼요. 하나님, 얘네가 이거 먹으라 그러는데 먹어도 돼요? 이렇게 물어봤어야 돼요. 하나님은 사람과의 관계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때 아담과 하와가 그 관계를 잊어버려요. 망각합니다. 그리고 사단이 미혹할 때 그 선악과를 먹죠. 그리고 그 안으로 죄가 들어오게 되어서 결국 사람에게 죽음이라는 것이 출발되게 됩니다. 그런데 새하늘과 새 땅은 어떤 사람이 들어오는 곳이에요? 이미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가 증명된 사람만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곳에 선악과를 둘 필요가 없어요.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이 서로의 관계를 증명하기 위해서 선악과를 주셨어요. 네가 나를 정말 신뢰하고 네가 나를 정말 사랑하는가를 하나님은 그걸 알기 위해서 선악과를 주셨지만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성은 하나님과 사람과의 사랑의 관계를 증명할 필요가 없다. 왜? 이미 이 땅에서 그것을 증명한 사람이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곳엔 선악과가 없어요. 그래서 에덴과 새하늘과 새 땅의 유일한 차이점은 선악과 나무입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그것이 에덴이 회복이 돼도 새하늘과 새 땅엔 그것이 없습니다. 자, 에덴에는 아담과 하와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새하늘과 새 땅에는 똑같은 게 있어야 되죠. 뭐가 있을까요? 아담과 하와 대신. 그렇죠. 신랑과 신부가 있어야죠. 아담과 하와가 누구예요? 신랑과 신부였죠. 그러면 회복된 에덴, 새하늘과 새 땅에도 신랑과 신부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게 누구겠어요? 신랑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신부는 성도입니다. 교회이고 성도입니다. 완벽하게 에덴의 회복이 이루어지는 것이 새하늘과 새 땅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새 예루살렘 성 자체를 신랑을 위해 준비한 신부 같다. 또 우리 성도를 어떻게 신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에덴이 회복된 새하늘과 새 땅에는 에덴에 있었던 모든 것이 완벽하게 구비가 됩니다. 에덴에 죽음이 없었죠. 새하늘과 새 땅도 죽음이 없습니다. 자, 요한복음으로 가볼게요. 요한복음 14장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이러한 부분들을 흔하게 접하는 내용들이 아니에요. 그래서 유념해서 잘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절부터 1절부터 3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3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의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며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로 있게 하리라. 이 부분에 대한 조명이라고 하죠. 그것을 요 며칠 전에 받았습니다. 설교 준비라는 것이 저는 다른 게 없어요. 저 설교 준비해야 됩니다. 그러면 저는 앉아서 기도를 합니다. 우리 어머니나 찬미나 그걸 너무나 잘 알아요. 저 설교 준비해야 돼요. 그러면 저 앉아서 기도하는 게 설교 준비예요. 근데 이 부분을 제 평생에 처음 조명을 받았어요. 근데 이 부분을 조명해 주시기를 이때까지 천국이 있겠니 없겠니 물어보시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지금 제자들하고 이야기하시는 거잖아요. 내가 거처를 예비하러 간다. 그리고 예비가 되면 다시 오겠다. 다시 오겠다. 저 오셨어요? 안 오셨어요? 아직 안 오셨죠? 지금 뭘 하시는 거예요? 거처를 예비하고 계시죠? 다 되면 오신다 그랬어요? 아직 안 오셨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시점, 내가 거처를 예비하러 갈 거야 라고 말하는 시점까지 천국이 있나요? 없나요? 없나요? 여러분이 이 문제를 생각해 보신 적이 있나요? 예수님이 지금 아직 안 가셨잖아. 천국에. 지금 하늘에 안 올라가셨어요. 부활하고 부활하신 몸으로 다니시다가 40일 만에 승천하셨는데 예수님이 승천하시는 목적을 거처를, 너희들과 함께 있을 거처를 예비하러 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가시기 직전에 이 상황을 이야기하셨는데 그때까지 천국이 있었겠을까요? 없었을까요? 모르겠죠. 이제까지 예수님이 말하는 거처를 천국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예배하러 가신다는 거예요. 그건 뭐죠? 이때까지 예수님이 아직 안 올라가신 시점, 그러니까 믿음의 성친들이 그동안 많이 죽었잖아요. 아담으로부터 예수님 오시기 직전 세례 요한까지. 세례 요한이 죽었단 말이에요. 못 배워서 죽었잖아요. 세례 요한까지. 믿음의 선친들이 다 죽어서 분명히 올라간 곳이 있겠죠. 바울이 얘기했잖아요. 나 올라가서 삼층천에서 하나님의 보좌를 보고 왔다. 그랬거든요. 천국이 있단 말이에요. 천국이 있는데 예수님이 말하는 거처는 뭐냔 말이에요. 그죠? 자, 총각과 처녀가 만나서 결혼을 약속합니다. 이 총각도 분명히 집이 있었고 처녀도 집이 있었죠. 총각도 부모님과 함께 살았고 처녀도 부모님과 함께 살았어요. 결혼을 해야 돼요. 그럼 제일 먼저 뭐부터 마련해요? 집부터 마련하죠. 그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계시는 천국 보좌가 있는 천국과 안 믿는 사람이 가는 지옥이 분명히 그때까지도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초림주로 오셨잖아요. 그리고 부활하시고 이제 승천하셔야 돼요. 승천하시고 나서는 무슨 자격으로 가시냐면 신랑의 자격으로 아버지께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뭘 준비해야 돼요? 결혼하면 살 집. 그 거처를 예배하러 가신다는 거예요. 아직 안 오셨어요. 신랑이 오셔야 그 새 집, 신랑과 신부가 함께 거할 새 집을 우리가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은 뭐하고 계세요? 신부와 함께 있을 거처를 예배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말씀대로 보세요. 3절에 그러죠?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할 것이다. 이게 실제란 말이에요. 실제. 예수님이 분명히 천국도 있고 현재 지옥도 있습니다. 근데 거기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죠.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실 때에는 신랑으로 가신 거예요. 그래서 신랑이 신부와 함께 거할 처소, 너희와 함께 거할 처소를 내가 예비하러 간다 그러셨잖아요. 그곳이 어디냐면 지금 아름답게 예비되고 있는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완벽하게 이제는 거의 준비가 됐을 거예요. 이제 예수님이 우리를 데리러 오시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디에서? 새 집, 누구와 함께? 신랑과 함께. 그곳에서 사는 거죠. 자, 계시록으로 가겠습니다. 계시록 20장부터 볼게요. 지난주에 우리는 노아의 방주가 뭐다라고 얘기했죠. 예수님이 공중 재림하셨을 때 성도들이 들림받아서 공중에서 7년 있을 것이다. 그게 노아의 방주다. 이 땅에 남아있는 사람은 다 죽는다? 아니요. 그 중에서 하나님이 반드시 구할자를 구하십니다. 그래서 요엘서에 그렇게 얘기하죠. 남은 자들 중에도, 요엘서 그때 같이 봤나요? 지난주에 남은 자들 중에도 구원받을 자가 있을 것이다. 요엘서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노아 방주 때의 7일은 하나님이 너무나 마음 아파했던, 누구도 구원받을 수 없었던 그것을 기억하셨던 7일이었지만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의 7년은 남아있는 자들이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를 얻는 7년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으로 재림을 하십니다. 공중에서 들림받았던 모든 성도와 또 죽었다가 부활한 성도들과 함께 땅으로 내려오십니다. 이 땅으로 내려오셨을 때 시작되는 게 뭐냐면 요한계시록 20장이에요. 20장 1절, 2절, 3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내가 보매 전사가 무적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의 손에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곧 옛 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잡아서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무적에게 던져 넣어 잠그고 그 위에 임봉하여 1000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는데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노일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1000년 왕국이 시작이 되는데 이 1000년 왕국 동안에는 사단을 무적에 넣어놔요. 이게 사단을 잡아놓는 감옥이에요. 감옥에 넣어놓고 1000년 동안 예수님과 믿는 자들이 다스리는 시대가 와요. 근데 이 1000년이 우리가 말하는 1년, 2년, 3년 하는 1000년일지 예수님의 시간의 감각이 어떠세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 한 그러한 개념 속의 1000년일지는 아무도 몰라요. 이건 하나님만 아십니다. 시기적인 우리의 시간적인 1000년일지 하나님의 시간적인 1000년일지는 모르지만 1000년 왕국이 시작이 돼서 그때 땅에 남아있던 자들을 믿는 자들이 통치를 하는 기간이 와요. 이게 1000년 왕국입니다. 1000년 왕국은 1절부터 6절까지 설명을 하고 있어요. 이 1절부터 6절까지 안에 1000년 왕국이 있다는 걸 보면 완전히 새하늘과 새 땅이 되기 전에 하나님이 다시 한번 기회를 주는 시간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런 얘기를 많이 하셨어요. 5골 다스리는, 10골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겠다. 그 성도가 골을 다스리는 권세를 언제 받냐면 1000년 왕국 때 받아요. 그 증거가 4절에 보면 20장 4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옥뱀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리니. 그래서 그 1000년 동안 왕노릇한다는 것이 1000년 왕국 동안에 지구예요. 지금 현재는 지구 안에 지상으로 재림한 예수님과 성도들이 지상에 남아있던 사람들을 다스리는 시기가 1000년이에요. 시기적인 1000년일지 하나님의 시간일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1000년 동안 1000년 왕국이라는 시간이 분명히 존재해요. 그리고 나서 7절을 보세요. 20장 7절에 1000년이 참해 사탄이 그 옥에서 풀려납니다. 그리고 이 지구상에 있던 사람들을 다시 한번 미혹을 해서 안 믿는 자들을 모아요. 그리고 곡과 마곡을 모아서 그들과 뭘 하냐면 9절에 보면 그들이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짐과 사랑하시는 성을 둘러서 전쟁을 일으킵니다. 그런데 전쟁이 진짜 막 붙는 전쟁을 하느냐? 그렇지 않아요. 성도들을 공격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마귀와 거기에 있는 악한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다 잡아버려요. 불로 심판을 하십니다. 그래서 마귀는 그때 불못에 던져지죠.
천년왕국이 시작되기 전에 예수님이 지상으로 재림하시면서 짐승과 거짓 선지자가 불못에 던져졌고, 그 다음에 천년왕국이 끝나면서 사탄이 불못에 던져져요. 그러면 짐승과 거짓 선지자와 사탄이 불못에 던져지고 나면 이 땅에는 악이 존재하겠어요? 없겠어요? 이제 악이라는 게 없어요. 악한 것이 이제 아예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이때 이제 하나님께서 믿는 자 안 믿는 자 모두를 백보자에서 심판을 하시고, 안 믿는 자들을 불못에 완전히 넣어서 다시는 이제 이 땅에 안 믿는 자가 없는 거예요. 이러한 그 사건들이 계시록에 쭉 나오고 있는데, 이건 실제로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우리는 마치 무슨 그리스 로마 신화 보듯이 계시록을 보는데 사실은 실제로 일어난 일들이거든요. 그리고 나서 사단도 불못에 들어가고, 안 믿는 자도 불못에 들어가고, 안 믿고 죽은 자들도 부활해서 불못으로 들어갑니다. 이게 둘째 사망이에요. 그리고 믿는 자들과 예수님과 하나님만 지상에 남는데, 그 지상에 남은 상황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는 거예요. 자, 21장 1절을 같이 읽습니다. 21장 1절 시작. 또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있지 않더라. 자, 새하늘과 새 땅이 되면 예수님이 지상 재림하셨을 때의 그 지구는 이제 없어지는 거예요. 없어지고 새하늘과 새 땅이 생기면서 바다도 없고, 그러니까 이때는 제가 말씀드렸죠. 자전과 공전이 필요 없다. 왜? 태양도 필요 없고 달도 필요 없고, 빛이, 영원한 빛이 하나님의 보좌와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영원한 빛이 나오기 때문에 태양이나 달이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지구처럼 둥글 필요가 없는 거예요. 자전과 공전이 왜 필요해요? 자전과 공전을 통해서 지구라는 곳에 골고루 빛과 어둠이 임하도록 자전과 공전을 한 거잖아요. 그리고 동그란 이유, 지구가 동그라야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모든 곳에 동일하게 빛과 어둠이 공존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계획적으로 지구를 둥그렇게 만들었어요. 그러나 새하늘과 새 땅은 태양도 필요 없고 달도 필요 없어요. 그래서 그냥 추측하기로는 새하늘과 새 땅은 평평하지 않을까, 그런 이제 제가 생각을 해요. 그리고 거기에 드디어 새 예루살렘 성이 하늘로부터 내려옵니다. 예수님이 준비한 게 이거예요. 내가 거처를 예배하러 간다. 누구를 위해서? 신랑과 신부가 함께 거할 거처. 그것이 새 예루살렘 성입니다. 그것이, 자, 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21장 2절 시작.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이렇게 해서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성, 그것이 새하늘과 새 땅으로 내려와서 완성된 모습을 보이죠. 거기에서 예수님과 신부가 사는 거예요. 영원히. 영원히 산다는 건 오래 사는 게 아니에요.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천국은 되게 지루할 것 같아. 어떻게 그렇게 오래 살아? 뭐 하면서? 자, 시간은 왜 지루하고 왜 빠른 걸 느낄까요? 빠르다? 쏜살 같다? 유수와 같다? 이건 빠른 걸 표현하는 거잖아요. 또 시간이 너무 안 가, 너무 느려, 막 이런 거는 시간이 흐르기 때문에 그런 개념이 생기는 거예요. 시간의 흐름이 빨리 느껴질 때가 있고 아주 느리게 느껴질 때가 있거든요. 흐르기 때문에 그런 그 개념이 생기는 건데, 영원하다는 것은 흐르는 시간이 없는 공간이에요. 시간이 흐르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 영원 안에 우리가 지금 흐르는 시간이 존재하는 공간에 있는 거거든요. 이게 싹 빠져버리면
이 영원이라는 곳은 시간이 흐르지 않기 때문에 지루하거나 빠르거나라는 개념 자체가 없어요. 영원이라는 공간은 그런 곳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성에서 살 때는 지루하거나 빠르거나 이런 개념 자체가 없는 곳이에요. 우리는 시간 안에 있기 때문에 그 영원이라는 것을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그 영원이라는 공간 안에 들어가면 지루할 수도 없고 빠를 수도 없다. 왜냐하면 시간이 그곳에 없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이제 다른 각도로 여러분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인간들을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에덴을 회복하고 그곳에 함께 거하길 원하신다면 우리는 어떤 사람이어야 과연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성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 수 있는가? 지난주에 그 조건이 뭐라고 그랬죠? 방주에 오를 수 있는 조건? 의로움이라고 그랬죠. 노아가 선택받은 조건이 의로웠기 때문에 또 계시록에서 신부로 선택받는 사람들조차도 의로운 행실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제가 지난주에 여러분들 한 주간 동안 의로움이 무엇일까라고 고민하시라고 했어요. 여러분 그 고민은 여러분 신앙생활 내내 이어져야 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의로움이란 무엇일까? 나는 과연 어떻게 해야 회복된 에덴에 들어갈 수 있을까? 나는 어떻게 해야 예수님이 마련하시는 거처에 함께 거할 수 있을까? 나는 어떤